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 말씀은 바울의 고린도 전도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선 17장에서는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 아덴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었고, 이 18장 1절에 이르러 아덴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어제 배웠듯이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제 이르렀다는 내용으로 18장은 시작합니다. 먼저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떠한 도시인지 잠시 살펴보려 합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시에 도자기 산업으로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로 수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호사스러운 생활을 영유했고 도덕적인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신, 사랑의 신이 있죠. 아프로디테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신전이 있었던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성적인 타락으로도 악명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했던 것은 지금 우리가 한창 재밌게 보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네. 올림픽 보십니까? 네, 도쿄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당시 이 시대에는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총 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올림픽과 같은 경기들이 있었는데 그 4대 대회 중 하나인 이스트미아 제전이라는 운동, 체육대회가 이 고린도에서 열렸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러한 고린도에는 복음이 전해져야 할 너무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도시 자체도 매우 컸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종교 순례자들이 몇만 명씩 방문하는 종교의 중심지, 그리고 대규모 체육대회가 열리는 수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인구가 75만이나 되는 이 고린도, 거대 도시였던 고린도를 방문했던 것은 복음 확장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먼저 바울의 상황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새벽기도 또 수요예배 때 목사의 말씀을 들었듯이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점장이의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고소를 당하죠. 주인에게 고소를 당하고 옥에 매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납니다.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바울을 몰아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불량한 사람들은 지금 말로는 깡패 혹은 조폭입니다. 폭력배입니다. 그 불량배들에게 쫓겨 베레아로 갑니다. 근데 대단한 것은 그 불량배들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거기까지 원정을 옵니다. 따라오죠. 거기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까지 쫓아오는 바람에 황급히 아테네로 도망을 갑니다. 너무 멀리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쫓아오지 않았죠. 가는 곳마다,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실 분위기는 승리하고 형통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전 아테네에서 전도 또한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지금 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지치고 좌절한 모습으로 거칠고 음란하고 부패한 도시에 떨궈져 있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누가 준비하고 있고 환영해주고 문을 열어주고 음식을 준비하며 독려해 줘도
벅찬 일인데 가는 곳마다 난관과 장애물을 만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아굴라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본도라는 곳에서 난 유대인 아굴라입니다. 흑해가 있습니다. 흑해 근방인 본도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인데 태어나서 살기를 로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모두 떠나라라고 하는 추방령을 받고 고린도로 온 사람입니다. 살던 곳에 모든 재산과 친구들, 모든 인맥, 모든 것을 뒤로하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가장 좌절하고 낙심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여기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장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지금 말로는 텐트입니다. 텐트.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좌절뿐인 인생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그 생각이 항상 더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보다 더 넓고도 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일부러 아굴라를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같이 의지할 곳 없는 그 고린도에서 만난 형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18장 후반절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를 이 아굴라가 스카웃, 요즘 말로 스카웃합니다. 이 아볼로는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가 감사하는 때까지 이릅니다. 이 바울의 전도 사역이 탄탄대로였다면, 모든 곳에서 환영받고 좋은 일들만 있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즐겨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다니엘 기도의 그 강사분들의 간증을 쭉 들어봐도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또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패, 그들의 인생에서 좌절과 실패는 성공의 시작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아굴라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큰 영광과 성공의 시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삶에서 실패와 좌절을 겪고 계십니까?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좌절과 실패의 길 끝에 있을 하나님의 그 섭리와 방법에 대해서 기대하시며 소망하시며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5절만 함께 다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이제 5절에서는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합니다. 본격적인 고린도 전도 사역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폭력배들의 소동 때문에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둔 채 아테네로 피신했지만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좌절하지 않고, 환난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약간의 혼란함이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죠.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한편 실라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옵니다. 연보이지요.
이 빌립보 교회 헌금으로 더 이상 바울은 생계 유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에만 온전히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제된 자들이 서로 연합하여 돕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나의 앞에, 나의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오늘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같은 소중한 동역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서로 돕고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구절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이 붙잡혀라는 단어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헬라어로는 이 뜻이 둘러싸임을 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맹렬하게 공격을 당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병에 걸린 사람이 그 병에게 완전히 통제당하는 것, 그 병에 억눌려 있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바울은 하나님에게 사용했습니다. 한국어로 좀 매끄럽게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에게 둘러싸임을 당했다, 하나님에게 통제를 당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혔고 말씀에 미쳐 있었다, 말씀 전하는 것에 온전히 몰두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새생명 축제가 끝났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몇몇 이 신약 이 사도행전 사본, 다른 버전의 사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라는 이 단어 대신에 성령에라고 기록한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 있었던 바울이지만 이 사본에 따르면 바울은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도 충만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말씀에 충만한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나가시기를 바람과 동시에 유대인들이 그 폭력배까지 동원해서 이 사람 해코지하려 했지만 여전히 다시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의 우직함과 충성됨을 배우며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까지만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읽지는 않았지만 7절과 8절에는 열매들이 맺힙니다. 먼저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과 해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디도.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자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 디도라는 가문, 이 이름을 쓰는 이 가문은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소위 말하는 고린도의 명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보라는 사람은 고린도에 있었던 여러 회당 중에 한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복음 전파에 적대적인 것과는 반대로 그리스보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디도와 그리스보 같은 유력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신변의 위협 혹은 협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6절에 보니까 여전히 그들은 대적하여 비방했고, 바울은 이에 엄청 화를 내죠. 경노하여 이것은 모두 너희의 책임이며 나는 이제 너희와 상관이 없다. 난 이방인에게로 간다. 라고 엄청 화를 내며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시 과거처럼 고린도를 떠나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9절과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협박과 대적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어 10절에는 번역은 한국어로 안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 맨 앞에 단어가 이 DO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의 협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그 해코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10절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짐만 맡겨두고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말씀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앞으로 대적하는 자나 핍박하는 사람을 전혀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 선교 여행지에서도 여전히 마음이 굳어 대적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이 있을 것이지만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에 혹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